여러분 살면서 그까지 찜이야 이렇게 쉽게 넘어갔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이 있었나요? 1986년 1월 어느 추운 겨울에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어요. 그 우주선 안에는 우주 비행사 6명 그리고 한 교사, 여교사 1명 그렇게 총 7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그 기대 속에서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TV 보셨죠? 저도 그때 봤거든요. 그 챌린저호가 1분도 안 돼서 공중에서 폭파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중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 환호, 그 기대가 슬픔, 탄식으로 변한 거죠. 그렇다면 왜 그 챌린저호가 그렇게 공중에서 1분 만에 폭파되는 그래서 7명이라는 그 귀한 생명을 잃는 그런 큰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기술적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고무링, 그 5자 링, 고무링이 겨울이 되면 탄성을 잃어버리잖아요. 탄성을 잃어버려서 그게 찢어졌나 봐요. 그 찢어진 틈으로 이제 그 뜨거운 그 김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분사되는 열이 나와서 이제 연료통을 이제 건든 거죠. 연료통을 그 뜨거운 김이 얼마나 그 열이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에요. 겨우 작은 고무링 하나가 잘못되어서 그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종종 있었대요. 그 5자 링이. 그 당시에 우주왕복선이 한 24번 정도 이렇게 발사가 되었는데 한 7번 정도 이렇게 그 고무링에 문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근데 마침 이것쯤이야 했던 것이 그 챌린저호에게는 이제 엄청난 폭발 사고로 재난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고무링이 2개가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몇 번 문제는 일으켰지만 그런 대참사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익숙해진 거죠. 별거 아니야. 그래서 엔지니어의 그 권면을 듣지 않은 거예요. 책임자가.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것쯤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대참사를 가져오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자를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어기지 않을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느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제단을 다 헐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내가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희를 찌르고 또 죽이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목에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시 정도는 어떻게 참아 보겠는데 올무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육적인 죽음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고통과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변한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함에도 심각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내 영혼이 죽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 사는 육신의 건강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조금만 뭐 하면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해요. 무관심.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우리 영혼의 그 공고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힘들어 죽겠는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고집하는 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시가 나를 찌르고 올무가 나를 옥죄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을 힘들고 그리고 평안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여호수아가 이전에 경고했던 말들이 그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처럼 곧바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장을 보면 그 이유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래서 왜 이처럼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 1장을 이제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 함께 읽지는 않았거든요.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 1장을 보면 처음에는 좋았어요. 출발이 좋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모습입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유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베색과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드빌과 스밧을 차례대로 쳐서 진멸하였어요. 그리고 가사와 에글론까지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다의 순종 가운데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 주민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산지 주민을 다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산지 주민은 만만해, 그래서 쫓아내고,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앞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연합군들을 다 진멸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호수아는 더 큰 연합군, 철병거를 가진 연합군을 다 쳐서 물리쳤잖아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전에서 한 도시에 여러분 그 수십만 볼트의 전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 전선 220볼트를 감당하는 그 가정용 전선으로 그 수십만 볼트의 그 고압 그 전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수십만 볼트의 전류를 이 220 그 가정용 그 전선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죠. 터져버려요. 불나고 터져버려요. 고압 전기를 보내려면 고압용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강한 믿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다 터져버려요. 우리가 그 사람, 환경을 보고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 지켜야 할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싸우십니까? 사람이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싸웁니까? 사람을 통해서 싸우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싸웁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싸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싸우세요. 하나님은 싸우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싸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크게 볼 것인가? 하나님을 크게 볼 것인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돈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돈에 왜 집착합니까? 믿음이에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착해 보셨나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여러분, 돈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반대로. 이처럼 우리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해주실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해주실 수 없어. 이런 여러분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기까지인 거죠. 우리 믿음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술일 수 있어요. 아, 이 술 이거 못 끊어. 술 못 끊어. 이거 도박 못 끊어. 게임 못 끊어. 음란, 인터넷 중독 이거 못 끊어. 이건 철병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지고 살아야 돼. 데리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투기. 이거 못 끊어. 근데 이거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혈기, 판단, 정죄. 뭐 이런 죄일 수 있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철병거와 같은 내쫓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변명이에요. 안 되지 않아요.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결국 믿음이 제일 좋은 유다조차도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쯤이야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어 이쯤이야 하는 것이 내 영혼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내 형편이 지금 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다며 타협하고 있는 죄와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시나요? 내 형편이 지금 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다며 타협하고 있는 죄와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1장 21절 읽겠습니다. 1장 21절이에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그들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문제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족속, 죄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도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무뎌져요. 그 찔림이 무뎌져요. 그 찔림이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중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전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죽게 되었나요? 변질시켜 버렸잖아요. 기준을. 처음에는 찔림이 있었는데 점점 그 찔림이 사라지고 당연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자손도 비슷하죠.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는 단계,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타협하고 합의하면 이렇게 죄는 완전히 고착화되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아닌 거죠.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얼마나 지독합니까? 암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암은 자신을 정상세포로 위장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그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암이 정상세포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러면서 야금야금 나를 죽여요. 그런데 백혈구나 이런 그 면역세포들이 그러면 가서 잡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잡아 먹어요. 내버려둬요. 내 몸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나는 내 몸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 먹는 것, 음란한 것, 부동산, 코인, 투기, 과거에는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복하다 보니까 나만 그런가? 이 세상 사람들 다 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잖아. 이렇게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혈기와 분노, 판단과 정죄, 미워하는 것,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믿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 이처럼 합리화하며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파도 하니까 나도 괜찮지. 쟤들도 하니까 나도 괜찮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준 자체를 이제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져요. 네, 그래도 그 공동체의 일부만 그러면 소망이 있는데 이제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변질이 돼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중세교회 때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오늘날에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 이 복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사라진다고 말씀의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의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은 그대로예요. 항상. 내 행동의 결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따따블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에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나요? 좀 해보다 안 되면 말잖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 안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놈이 나를 죽이는 원수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 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왜 이렇게 죄 얘기만 하냐고. 지겹다고. 듣기 좋은 얘기, 좀 위로가 되는 얘기 하면 안 되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슬슬 어떻게 마음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타협했고 또 그래서 베냐민과 므낫세가 말씀의 기준조차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문제의식도 없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것쯤이야가 아니에요. 그것쯤이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제 노예로 부리게 된 거죠. 이 좋은 것을 왜 쫓아냅니까? 결국 처음에는 쫓아낼 수 없었던 죄, 그래서 두려워하던 죄를 이제는 즐기거나 이용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불의한 돈과 그리고 불의한 관계에서 오는 쾌락과 안락함을 끊어낼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탐욕과 정욕이라는 죄가 내 영혼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상황이었어요. 29절 이하를 보면 다른 지파들의 상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선 유다, 베냐민, 므낫세 지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에브라임과 아셀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유다처럼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수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다가 나중에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노역을 시켰어요. 이들도. 그러니까 베냐민, 므낫세처럼 죄가 주는 그 즐거움을, 그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러다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쫓겨났어요. 기업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시작은 좋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타협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타협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타협하고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그 죄가 주는 향락과 유익을 끊어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결국 그 죄가 나를 삼켰고 종국에는 내가 얻었던 천국 기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는 너희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이까짓 것쯤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앞서서 챌린저호가 왜 공중에서 폭발하였습니까? 고무링 하나가 뭐가 그리 큰 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까짓 것쯤이야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은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습관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생각을 만듭니다. 반대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습관을, 그 작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습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습관, 그 작은 것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 드라마와 게임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무엇을 하시나요? 아니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십니까? 찬양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죠. 그 습관이 내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다 하는 툭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잘못된 습관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습관이 나의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소, 불신결혼, 11조, 기복신앙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의식이 점점 사라져요.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 죄된 가치관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우리의 믿음 역시 변질되기도 해요.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지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나는 무조건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믿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에서 오는 작은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에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드라마, 게임, 도박, 주식, 음란, 음주. 여러분 이것쯤이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습관 삼아 계속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막아야 합니다.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화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게 돼요. 또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다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죽이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의 기준을 들어도 우리가 튕겨내게 돼요. 난 안 돼. 그것은 안 돼.
이처럼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습관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습관이에요. 찌르는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 습관이에요. 살리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도록 우리가 습관을 갖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내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그냥 습관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 마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유익하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즐기고 있다면 나중에는 아예 언약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죄가 나를 찌르는 가시와 죽이는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형식은 멀쩡하잖아요. 육체는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죽었는데 몰라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복임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습관을 새롭게 조정하지 않으면 이처럼 우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포기하지 못하는 죄와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점점 무뎌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 영혼의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포기하지 못하는 죄와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점점 무뎌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 영혼의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 지은 죄악과 그에 따른 형벌을 이야기하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름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를 한 건가요?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후의 사사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배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슬피 울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배교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겉모습, 이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요? 후회를 한 거죠. 후회.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이스라엘은 내 죄를 지적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슬피 울었어요. 또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상을, 기복의 우상을, 가나안의 우상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우상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슬피 운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 것, 복 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슬펐기 때문이에요. 벌 받는 게 두려워요. 복 받지 못하는 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후회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 본질적으로 회개는 내가 벌 받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것이 여러분 슬퍼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슬퍼야 돼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죄 때문에 돌이키며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그게 슬퍼야 여러분 그게 합당한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담대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지면 죄송하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죄를 짓죠. 네,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 나눔을 오래 하다 보면 학습이 돼요. 학습. 참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게 학습된다라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도 학습이 돼요. 큐티 하다 보면 자기 죄를 잘 나눠요. 왜 이렇게 잘 나누는지 몰라요.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영혼의 변화가 먼저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그래서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위험한 거예요. 슬 피운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회개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10월 14일자 간증자의 나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자칭 자신이 믿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결핍을 채우고자 했던 선택은 곧바로 불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요. 경제력이 없는 남편은 술에 빠져 집 밖으로 나돌았고 그런 상황에서 간증자는 첫째를 낳고 통장 잔액이 제로가 되자 자신의 발로 그제서야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습성이 남아있던 간증자는 이제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매일 큐티,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참석을 강요하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간증자를 광신도로 여겼대요. 자녀들은 억지로 순종하느라 마음이 병들었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간증자는 자신의 열심으로 아들을 유학 보냈지만 이 역시 아무 결실 없이 아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자신의 계획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을 때 간증자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그동안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할 수 있었다고 해요. 또 그러자 남편이 변화되어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내 죄를 보자 자신이 살고 남편이 살고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내 죄를 보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간증자의 사연을 볼 때 회개가 쉬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간증자가 다시 교회를 찾았던 것은 회개 같았지만 후회였어요. 처음에 교회를 찾은 것은. 그래서 방향 없는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남편도 자녀들도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면 두려워요. 그래서 돌아오는 척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언제나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원하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학벌, 스펙 쌓아서 성공하고 형통하길 원합니다. 또 배우자가 변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길 원해요. 이처럼 성공과 기복 그리고 문제 해결이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기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을 바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되나요? 문제 해결 바란다고? 여러분, 우리 뜻대로 문제 해결이 됩니까? 택자가 아니라면 몰라도 택자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간증자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공동체에 와서야 회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보는 기준, 관점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 세상 기복의 기준, 문제 해결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회개에 이를 수가 없어요. 후회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구속사잖아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구속사,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죄가 보여요. 그러면 나도 살고 가정도 공동체도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진실한 회개와 구원입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진실한 회개와 구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올라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희의 가시와 너희를 죽이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힘이 생겨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주는 기쁨과 안정감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파들도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종국에 가서는 내 영혼을 죽이는 가시와 올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쯤이야 하는 것이 결국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습관과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라며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습관과 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작은 습관과 죄가 나의 영혼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과 위로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내 죄를 지적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한 것입니다. 슬퍼만 하였지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신 것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심판을 내리시기로 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